6장은 그 제목을 물질의 헛됨 그렇게 잡혀 있죠. 근데 이제 6장에 들어서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행복한 외부적인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인데 누리지 못한 인생이 있다. 그 말.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헛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내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있음으로 만족할 것 같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인 상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것. 성경도 그러죠.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몰라요. 어떤 형편인지 다 갖춘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 없는 것에 대한 우리는 불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니까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귀, 명예, 자녀 등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행복이라는 기준을 다 갖고 있는데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인생에게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부와 재산과 명예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 이 말인데요. 우리가 바로 앞장 5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다. 그래서 헛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속한 인생들이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의 허무함이 극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있은 게 가져보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없어서 그것만 있었으면 내 인생이 괜찮았을 건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뭔가가 내게 떠나가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배우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있었으면 제가 그 전대 부부 교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60대 정년 얼마 앞두지 않고 그때 제가 만난 교수님들이 정년 65세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63세쯤 됐을 때 제가 두 부부 만났는데 이제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순 가는 그 어디다가 집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아는 분과 함께 이제 소교로 가서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참 부부 교수니까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교수님이다. 그럼 노후도 걱정 없어요. 두 교수님의 연금이면 전혀 경제적으로는 노후 걱정 없습니다. 그 집도 가서 보니까 어떤 건설회사 사장님이 살려고 고향에 지어놓은 집인데 팔고 나간 집 샀으니까 굉장히 대주택에 좋아요. 그 중에 쭉 이야기를 듣다가 이 부부가 사랑해서 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그럼 자식이 없어 불행하냐? 그것도 아닌데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오늘 아픔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갖춰졌어요. 사랑해요.
두 사람 다 성공했다는 교수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 입양할 생각도 했는데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하고 안 했다. 이거. 제가 그 과정 신방하면 느낀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다 갖춘 것 같고 행복한 부부 같은데 아픔이 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70 정년을 앞두고 사남매를 길렀어요. 일남 삼녀를 길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후반에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남매를 길러온 이 권사님의 애환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해서 길러니면 사남매를 잘 길렀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어쨌든 잘 됐어. 다 사남매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때요? 아쉬운 거 없습니까? 왜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 다시 만나면 뭐라 하실래요? 그랬더니 가만 안 두지. 그러더라고요. 가만 안 두지. 왜 젊어서 나 혼자 나도 먼저 죽었냐고. 가만 안 둘 거라고. 딱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남편이 있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예상치도 못하게 20대 후반에 사남매를 남기고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남매를 기르는 어머니 아픔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길러서 자기는 예수 믿고 예수 신랑 삼고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만 내가 그 남편 다시 만나면 가만 안 둔다. 왜 나 혼자 나도 먼저 갔냐. 다 시험이 있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갈증을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다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부족하면 재물 가지려고 하고 배우자가 불만하면 배우자 이야기하고 자식. 그런데 전도서가 계속 이야기해요. 그것 갖고 우리가 사람이 밖에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으로 누리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없으니까 있으면 좋겠는데 있었으면 하는데 다 그러죠. 막상 다 가져보니까 그것이 우리 해결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그걸 강조해요. 해 아래 속한 인생들이 삶의 허물을 극복해 줄 뭔가를 기대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 갖고 찾아봤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답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행복, 우리는 그거죠.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소유하고 외형적인 것을 갖춰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허무함을,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찾고 또 누리고 해보지만 더 극한 것을 누려보려고 쾌락을 추구해보지만 그것이 헛되다, 무익하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6절에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람이 3절을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게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참 100명의 자식을 두고 하여간 장수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죽어서 나온 아기가 더 낫다. 좀 극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 5절에서는 그 아이가 어떤 상태예요? 그 아이는 즐거움이 없는 부자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 그리고 많은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갖춘 것 같은데 만족을 모르는 그 부자보다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낫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서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비참한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뭘 누리고 가지고 소유해도 오래 살아도 하나님 없다면 허무하다는 것을 다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채울 수 없는 세상에 속한 것.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즐겁게 살고 싶죠. 행복하고 싶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행복했으면 좋죠. 즐거웠으면 좋겠죠.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이르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채울 수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것. 더해요, 더. 물질도 그렇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글세빵을 살고 있으면 소망이 뭐예요? 전셋집 언제 하나 얻었으면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전셋집 얻거나 아이고 내 집 하나 마련했어. 그렇죠. 집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제는 화장실 2개 있었으면. 화장실 1개 있는 아파트 살다가 화장실 2개 있었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다가 자식들하고 뭐 싸우고 그러면 화장실 한 3개 있었으면. 화장실 늘려가다가 다 그런 거예요. 사글세방에서 전세방에서 내 집에서 또 거기서 더 넓은 끝이 없죠. 그럼 화장실 3개 있는 집 가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여러분 1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10억만 있으면 10억 있으면 만족합니까? 끝이 없죠. 아마 우리 삼성 회장한테 가서 물어봐도 만족하냐 하면 만족하지 않다고 할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그걸 없어서 갖고 싶은데 즐거움을 그것이 있으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말입니다. 그 정도 소유하고 그 정도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 갖고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8절을 보십시오. 8절, 7절, 8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것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식욕까지도 가져옵니다. 좋은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맛집 찾아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멀리도 외국까지도 가더라고요. 외국까지도.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 보다가 공항에서 프랑스 사람인가 일단 한국에 오셨냐고 물으니까 답이 뭔지 알아요? 전라도 와서 홍어 먹고 싶어 왔다네. 홍어 먹고. 저 친구가 홍어를 알고나 왔다는데 그 독특한 맛을 해서 본 것 같더니 경험하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서.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누구는 홍어 곁에도 못 가는데 그 홍어 특이한 맛을 맛보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구나. 제가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서 참 희한한 사람도 있다. 별미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고해도 채울 수, 식욕도 욕망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없는 불만, 수고의 헛됨, 지혜의 무익함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그냥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계속 물질을 가져오고 보이는 외부주의를 가져와서 반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주어진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이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주어진 법칙 속에서도 한계가 있죠. 결국 인간은 끝이 있잖아요. 결론이 옵니다. 11절에 가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의 무익함을 또 이야기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바람과 같이 헛된 인간의 욕망 또 유한한 것들 이걸 제시하죠. 그럼 전도자는 뭘 말하고 싶을까요? 반복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행위의 어떤 무익함, 욕망의 무익함, 수고한 것의 허무함, 그 이야기, 지혜마저도 무익함, 우매 잡아 나은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최종 목표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조. 그럼 자연스럽게 뭐를 말하고 싶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세례 공부시킬 때 그 말을 가르치곤 하는데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거기에 쌓아놓은 것은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있죠? 0을 한번 잡아. 0이 여기다 수백 개 놔둬봐야 0 자체로는 0입니다. 수백 개 놔둬도 0이에요. 사람 하나님 없이 누리는 인간의 물질 어떤 즐거움 다 누려봐. 그런데 앞에 아라비아 숫자 앞에 1 하나만 딱 있고 그 다음에 0이 붙기 시작하면 개수가 전혀 다르죠. 이제 여러분 주머니에 1 하나 넣어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한 10개 있다. 그럼 이게 얼마죠? 그러면 10개하고 그 다음에 11개하고 차이는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 겁니다. 앞에 1이 없는 동그라미가 수백 개, 수만 개 있으면 무슨 의미냐 그 말입니다. 앞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다른 1에서 9가 없는 0은 의미가 없다. 0이네 0. 그건 결국 0이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결론이 13절에 그랬죠. 12장 13 그 말이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의 도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오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 얼마나 좋은 거예요.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뭔지를 아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줘요. 그 말만 좋은 게 아니고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 근심 없는 물질의 축복. 근심은 삶의 복. 하나님의 기본이 깔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그건 다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전도서는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에 눈에 뭘 채워도 뭘 가져도 뭘 소유해도 헛된 것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임만을 이루어 사는 크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전도서 아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함께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 허무함, 공허함, 헛됨, 바람 잡으려는 것, 그림자 같은 인생, 그것을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경험하고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주 안에 있는 참된 인생의 의미, 가치, 본분,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세상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천번제헌금을 들으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고 기도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